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이 저자에 대한 정보가 그러나 없습니다. 성경에 말라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이 말라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명하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한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모를 리 없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마지막을 장식한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라기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유명하게 된, 이름을 알리게 된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유명하고 이름을 떨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라기서는 경고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경고. 이 경고라는 단어 때문에 말라기서를 전체를 읽지 않아도 어떤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과 법과 규례에서 어긋난 상황을 대략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경고장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죠. 경고장 받고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릿 파킹 했는데 청소하는 날 딱지 붙는 경우도 있죠. 또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 떼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요. 양 찝찝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법원 가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기도 하고, 어쨌든 경고라는 저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경고를 버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버든이라는 단어가 부담, 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 1절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 이 말라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는 우리들도 부담을 느끼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직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뭔가 하여간 구약 성경의 마무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찝찝하게 결론을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됐으면 행복할 텐데 굉장히 유쾌하지 않고 경고라는 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 때문에 찝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과 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장인데요. 2절 이하부터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와 편견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느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느냐, 그거 알려달라.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래도 그거는 사랑의 시작 지점에는 그게 뻥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그 세상에 그런 인류급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받는 대상은 그 말이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는 너무 좋지요. 분명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신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이 말이 가슴에 와 안 닿는다는 거지. 예.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묘한 단어입니다. 이게 추상명사거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입으로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래도 듣는 상대방이 지금 하나님 말라기 이스라엘 민족처럼 뭘 사랑했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냥 뭐 말로만 한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지만 감동이 있는 겁니다. 행위로 나타나야지. 뭐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생일날 명품백을 뭐 선물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행위로 나타나야 그 사랑을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느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느냐 그것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민족의 목소리도 들어볼 만합니다. BC 58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주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 최대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회파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또 등극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 제일 강대국이 되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귀환시키는 거죠.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 기간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저 상황이. 유대 민족들이. 그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를 해서 우리 고향으로 고국으로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 사람들이 한 행위 중에 하나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했던 일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물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너무 기쁘고 감동스럽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거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그 한 시점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잘 살 거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거고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것도 일순간에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상황들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악조건으로 점점점 이 늪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져도 소출이 없고 그렇게 성전을 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식어지니까 제사장들이 부정하고 뭐 물질 관계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자꾸 깨어지니까 저런 질문을 한 거예요. 가능성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내가 생업과 이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점점 잘 되어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니까요. 저 질문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쁜 질문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 중에 한 분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보고 사람이 봐도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는데 거기다 또 사고까지 나봐요.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뭐 사업이 어떻게 잘못되든지 어떤 뭐 자녀가 잘못되든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봐요. 너무너무 이거 개인뿐만 아니고 목회자인 저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도 저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주고 더 잘 살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냐?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실과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가 이야기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것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저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말라기 전까지 하나님이 백성들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저것밖에 없을까요? 저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냐 그랬는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아니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로 먹여 살린 일 그것 봐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르밧 과부가 그 쌀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 엄청난 재해가 있었는데도 살지 않았냐. 그거 다 봐라. 내가 사랑한 증거가 아니냐. 얼마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다 너희를 사랑했던 증거가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한 게 아니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저 미워했다는 것이 단순히 미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유기했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아예 그냥 버렸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버렸습니까? 그 후손들,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아닙니까? 황무케 했다. 그의 산업을, 그의 기업을 광야에 동물들에게 붙여버렸다. 그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다시 쌓으리라. 그래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리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버려야 되나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악한 지경이라.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잘못한 일이 없어요. 잘못을 했으면 야곱이 더 잘못했어요. 장자권도 탈취하고 아버지한테 축복권도 몰래 거짓말해갖고 빼앗고 도망다니고 이 야곱 때문에 한 가문 가정이 형제끼리 싸우니까 이게 뭐 부모님들 마음이 좋겠어요? 후손들까지 싸우고 있는 지경이가 돼버리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잘못을 따지면 야곱인데 에서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저렇게 유기하고 버렸다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정말 짐이 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4절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여긴 또 아주 구체적이에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아닙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자, 태어나가지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아예 태중에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하신 사랑에 근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는데 내 취향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옷을 사잖아요. 넥타이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하는 거죠. 그거는 내 취향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매는 거죠. 좋아하는 넥타이를. 결혼했으면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 거죠. 거기에 뭐 A, B, C, D 다른 여성들이 아무리 많이 존재한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뷔페 식당 가서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나요? 왜 당신은 그런 걸 넥타이를 했느냐? 왜 그 여자랑 결혼했느냐? 다른 여자랑 결혼하지. 왜 뷔페 음식 가갖고 왜 그 음식만 먹느냐? 막 저한테 따지고 신랄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내 맘이다. 내 맘이지. 내가 좋아서 넥타이 매고, 내가 사랑해서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하니까 먹으니까 내가 좋은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될 소리냐?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따져 물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내가 야곱 사랑하는 게 뭐 잘못됐냐? 내가 애서 유기하고 버린 게 뭐가 잘못됐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책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침범에 들어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인데. 성경 지금 바울이 예측을 한 거죠. 복잡해 저런 그 질문과 상황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다음 성경은 더 기가 막힙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술가입니다.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이거는 좀 좋게 만들고,
하나는 무슨 뒤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권한이 있는 것을 가지고 흔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할 수 있는 권한과 주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넥타이를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한 여성을 선택해서 좋아해서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내 맘대로 먹은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와 어떤 항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발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사랑의 최절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사랑의 대상이 죄인입니다.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감옥에 가든지 선고를 받은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이 잘못했는데, 에서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에서를 하나님이 유기하고 버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와 원인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재산이 많아서 선택했습니까? 내가 마음이 착해서 선택했습니까? 이유와 원인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어떤 도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흔드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봐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리고 유기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축소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저거는 어떤 해석을 해야 돼요? 저거에 어떤 무슨 주석이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읽는 대로 이해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애써는 미워했다. 여기에 무슨 주석이 필요해요? 여기에 무슨 왜 필요해요? 무슨 이유와 원인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침투를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인간화시키는 거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헌신과 사역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경고장,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편견이 다시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신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받을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나의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를 선택적으로 뽑아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